안녕하세요. 2025년 열흘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를 이제 하루에 한 장씩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9 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다른 말씀들이 들어가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 유튜브에 보니까 히브리서 6 장, 7 장, 8 장을 했는데 말씀을 읽지를 않고 했더라고요. 오늘은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의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9장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머리가 좀 답답하고 그냥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골치도 아픈데 '잠이나 잘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머리가 또 개운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인제 나눠 볼 것인데요. 지금 이제 세상이 너무 혼돈하잖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이제 답답한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고 이제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제가 우리 인제 히브리서 말씀을 오래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이제 분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인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따라가자 해서 제가 "성경 읽기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인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인제 말씀을 이렇게 쭉 올리다 보니까 인제 지난번에는 그 말씀을 했었죠. 이 말씀을 쭉 이제 이렇게 전하고 함께 인제 여러분과 같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인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인제 뭐 "신앙 조용하게 해라." 막 그래서 제가 리스크가 좀 왔었다. 그러나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사실 저한테 그 쓴 그 악플의 내용은 그렇게까지 뭐 있지 그냥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뭐 어떻게 좋게 들으면 인제 뭐 음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사세요." 하고 겉면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한다고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솔직히 지금은요 저한테 밥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와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요. 그리고 부담감도 많습니다. 저를 이렇게 막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제가 인제 그 유튜브를 지금까지 했어도 사실 몇 번의 인제 크리에이터를 좀 해 보기는 했지만 인제 요즘 들어서 인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자꾸 저를 드러내고 있지 이전에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찍어서 실시간 그런 걸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인제 그 구독자들이 함께 해 주신 거지 사실 제가 뭐 이제 많은 뭐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뭐 유명한 인사도 아니고요. 또 인지도가 있는 목회자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로 사실 열악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인제 여성 목사로서 또 나이도 작은 나이는 아니고 그래서 뭐 그분 말씀대로 조용히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제 말씀을 나누고 많은 분들에게 얼굴도 알리고 이제 알리게 되는 꼴이 된 거죠. 이렇게 특히 또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있어요. 사지에 몰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때는 함께하고 힘이 있을 때는 그와 함께하지만 누군가가 어려워지면 다 손 털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굳이 제가 막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이러한 인제 현실 속에서 제가 인제 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욕을 먹기 딱 알맞고 그러한 때에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인제 그 소망하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가진 신앙생활 또 내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는 그런 목사로서의 자의 본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인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또 어떠한 면에서 또 자긍심은 우리의 모든 일들은 인제 세상에 뭐 이렇게 막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모든 이제 그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인생은요 오히려 살아 있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게 그렇게 살았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더 많이 유명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분들의 삶을 이제 본받고 배우기 위해서 그것이 인제 본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실은 그 선지자들이 주로
인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선지자를 할 때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거든요. 그 죽음을 앞에서 여러 차례 막 있지 어 그렇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분들이 또 선지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인제 이 시대에 또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섰다 할까?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인제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인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통해서,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끼쳐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제 그 장래 일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비록 있지 연약하지만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 인제 축적이 되어 있죠. 계속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를 어떤 때가 되니까 인제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도 주시고 또 인제 마음도 주셔서 제가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또 깨우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함께, 예, 제 길을 인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듯이 여러분들도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저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도 제가 인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할 때,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인제 그냥 또 이게 그 우리들의 과학 문명이 또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라는 걸 사람들이 하더라. 그런데 그게 굉장히 손쉽게 하더라라는 것을 인제 이렇게 쪼끔씩 있지 배워 봤죠.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은 사실 이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구하려면 막 100만 원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통신사 이런 데 가서 통신 기기를 바꾸고 이렇게 할 때 뭐 "이거 공짜예요."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바꾸는데 사실은 기기값이 100만 원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통신 비용을 거기서 기계값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 통신이 뭐예요? 전기 전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건데 어차피 한번 쏴 주는 전파 많은 사람에게 다 나누고 그렇게 해서 박리다매, 예, 많은 사람에게 그 전파는 공짜예요. 자기들이 그 기지를 가지고 와서 물론 여러 가지 또 이제 설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눠 주는 그 금액에 비하면은 훨씬 그들은 이제 엄청난 거를 통신사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예, 인제 그 통신 비용에 이제 여러분들이 갖는 이 컴퓨터 값이 사실은 굉장히 비싼 값이죠. 뭐 삼성전자나 뭐 예전에 LG전자나 뭐 이렇게 뭐 애플 또 뭐 여러 가지 그 기기, 하드웨어를 파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이 기기, 이 반도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기기가 사실은 이제 정해진 금액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씩 막 넘어가는, 보통이 그러는데 우리가 중고나 뭐 이런 것들을 쪼끔 있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를 아무리 사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예요? 이 핸드폰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전화기만 쓰는 줄 알지만 이 안에가 많은 기능이 있어서 이 안에 또 인제 요즘에는 인제 많은 분들이 뭐 카메라로 쓰고, 카메라도 우리가 한 대 사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또 여러 가지 뭐 녹음도 하고 또 인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지만은 아주 최소한의 용도밖에 쓰지를 못해요.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 컴퓨터의 기능이 이 안에서 지금 AI가 생성이 돼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해 주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지식의 세계, 정보의 세계 이런 거를 최첨단을 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못하니까 이제 그 사장시켜 놓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저도 인제 한 2017 년도 정도쯤, 아니지. 2000 한 그러지는 않지. 인제 2000 뭐 이걸 얘기를 하자면 참 복잡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뭐 유튜브를 개설을 해 놓은 거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인제 막 장난 삼아서 거기다가 인제 혼자만 저 혼자만 있는 건지 알고 거기서 혼자만 있는 줄 알고 근데 유튜브 개설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그때 당시는 이제 약간 젊었으니까 그때 뭐 10 년도 더 전 일이니까 그때는 제가 인제 또 노래도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운영하는 이제 이 그 기업에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좀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인제 보컬 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사업단 거기 보컬 팀에 인제 여성 보컬이 없으니까 인제 제가 대신 또 나가서 막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막 그래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뭐 인제 막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인제 막 이렇게 불렀던 노래들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때 당시보다는 몇 년이 지났죠. 이제 2010 년도에 그걸 했으니까. 예 그래서 몇 년 지난 후에 제가 그 제 노래를 거기다 녹음도 해 갖고 막 이렇게 올리고 또 인제 우리 때는 또 뭐 팝송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팝송도 부르고 막 그래 가지고 장난 삼아서 그걸 올려서 인제 또 들여다보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해 놓은 상태에 있다가 사실 인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가 인제 유튜브를 하게 된 거는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새롭게 또 이제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 AI 뭐 챗GPT 관련된 거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 또 인제 이게 돌아가는 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여다 보니까 '이게 어마무시하구나.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공부도 좀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인제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많은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고 단지 제가 지금 깨달은 거는 이제 이 미디어 영상 세계에서 깨달은 것은 이 미디어 영상을 우리가 잘못 접하면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접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분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분별하는 걸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별을 인제 내가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하는 유튜브는 정상으로 리얼하게 그래서 진실하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당분간은 좀 이렇게 어 이렇 어 디지털 편집이나 이런 걸 잘 못해도 이런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또 인제 막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설교도 하고 또 인제 사업을 해 나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끌어 나가는 문화사업단 속에서 내가 활동했고 또 여러 가지 또 상담소에서 있지 뭐 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길들여진 나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이 실력을 가지고 한번 있지 유튜브에서 얘기도 좀 해 보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제 시작을 그것을 그 안에서 녹아난 거를 좀 보여 드리고 또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세계를 좀 보고 그리고 나는 목사이니까 특별히 인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 봐야겠다, 나의 얘기를. 그래서 듣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된다 할지라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해 놓은 그런 내용을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제대로 이분들이 볼 때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제 이왕 나온 얘기니까 제가 인제 사실 원고가 없이 해요. 그냥 제가 인제 성경을 그동안에 봐 왔던 노하우 이 안에서 내가 기억 속에 내 안에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인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한 권을 붙들고 함께 읽어 나가면서 이 성경이 66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권의 성경을 하나씩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가지만은 제가 이 성경을 66 권을 계속 50년 동안 읽어 온 이 성경 안에서 제가 갖고 있었던 인제 이 연결된 짝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인제 또 나누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 속에서 또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들 또 이런 것들과 접목이 되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려면은 AI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좀 서툰 나의 인제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또 제가 이렇게 해 나가다가
이 내용이 좀 지루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도 쭉 가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그때그때 보화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인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가 나중에 되돌아서 보면은 '아 이 말씀은 내가 진짜 나도 들어야 되고 이런 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저도 인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좀 말이 좀 지루하고 좀 이렇다 이렇게 느껴지실 때 느껴지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이 화면에 맨 오른쪽 우측 상단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거기에 설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설정을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재생 속도가 나와요. 그럼 재생 속도를 누르시면은 거기에 인제 제가 인제 또 빠르게 할 때는 또 말을 빠르게도 하니까 근데 인제 생각을 하느라고 텀을 둘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1.2 배속이나 1.4 배속 이렇게 들으면 들리기도 하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너무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인제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해 보시라."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기 인제 히브리서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인제 한 장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은 확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인제 그 1 장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하고 이제 복잡한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줬는데 특별히 마지막 세대에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으로 보내실 때 아들로 이 땅에 보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분이 역사적으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를 감히 천사가 어떻게 있지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천사는 시종도는 있지 섬기는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누가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인제 어 죽어 매달았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라 이렇게 하면서 "그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인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인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고 칭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를 따라가서 그 마귀가 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인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인제 그 죄를 지은 것이 뭡니까? 인제 그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아담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인데 너가 하나님만큼 따라올 수 없고 하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너를 유혹하고 하는 그런 이제 악한 마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그 말씀의 순종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인제 그것을 마귀가 와서 이 아담에게 유혹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다 모든 것을 준다고 해 놓고 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냐. 그거는 네가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너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이러면서 유혹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담 우리들의 조상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사탄을 따라갔죠. 사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중에 천사. 그래서 천사들 중에 장으로 세웠던 천사장 중에 뭐 루시퍼도 있고 뭐 미가엘, 가브리엘 뭐 이런 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그 천사장이 이제 부리는 또 자기들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하들을 데리고 반역을 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뭐 반란을 일으킨다.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킨다.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는데 반란을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역적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예. 아주 웃기는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또 제가 말씀이 삼천포로 나가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그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쫓아냈어요. 그 하늘의 세계에서 쫓아내서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인류의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 임금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인간도 이제 하나님이 지어 놓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가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살도록 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인제 낙원을 우리가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걸 인제 신락원이다 이렇게도 이제 그 과거에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죄를 우리 완전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지었던 그 속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속 안에 있는데 그게 가려진 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우리를 인제 하나님이 인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인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분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완전 죄인이 돼 버렸기 때문에 죄의 씨앗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백성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가 그분을 하나님을 영접한 자. 근데 난 죄인 맞아요. 난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는 믿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하고 이제 회개하는 사람. 그 마음에 예수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 뭐냐? 처음에는 회개하기 전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이제 영접하는 거. 그것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복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소식을 들은 걸. 내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거를 복음 복된 소식을 들은 것을 바로 인제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제 그거를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복음이 뭐냐? 그분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거다.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냈는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분인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이 그 아들이 우리를 이 인간을 형제로 부르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를 나의 형제다 이렇게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하나님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처럼.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잘 간직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으라는 거죠. 어.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믿고 살으라. 그러는데 이 인제 인류상 모든 이 인류가 그 복음을 듣고도 인제 특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인제 살아계신다는 걸 알려줬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인제 오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줬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아까 선지자라는 얘기는 안 했나요? 잊어버렸나?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제 우리 인류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계속 알려줬는데 인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지금 이제 2025 년이니까 예수님 탄생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에 바로 인제 예수님이 인제 그 탄생했을 때 그때에 이 복음을 직접 하나님이 와서 전했으니까 인제 그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였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은 인제 구원받은 백성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주님이 오실 그 나라를 상속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역사상 선지자의 이런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후나 언제나 뭐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인제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물에 흘려보내듯이 그렇게 해 갖고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예화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그분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할 때 바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해서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인제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9 장까지도 계속 연결해서 하고 계세요, 학대 설명에서.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우리가 인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내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는 계속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은 바로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느라고 먼저 우리보다 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려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섬겼는데 그때에 바로 그들에게는 제사법, 뭐 율법, 뭐 할례법 뭐 이런 것들을 막 줬다는 거죠. 그걸 왜? 하나님을 알도록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인제 모여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도 주시고 또 거기서 인제 그 백성들에게 이런 법도를 줘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고 싸우고 물어뜯고 미워하고 막 있지 막 별짓거리 다 하고 이렇게 더러운 짓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주신 법도대로 살아갔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법이 이제 그 법을 이들이 지키라는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은 어디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그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법을 준 거를 자꾸 변형을 시켰어요. 그 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모양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면서 이 속 사람은 이 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이 사는 습관대로 모양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법도를 자꾸 희석을 시켰죠. 이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법이나 율법이나 뭐 할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이렇게 희석이 되고 타락이 뭐라 그럴까 변형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인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제 결국은 꼭 그렇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들에게 아무리 제사법을 주고 뭐 이렇게 율법을 줘서 이렇게 해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내가 이들의 죄를 내가 대신 속해 주는 것 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제사법 그거를 오셔서 그 제사법의 법도대로 인제 당신 하나님 스스로가 인제 제물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법대로 이제 제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그거를 하러 이 땅에 우리를 죄를 대속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십자가에 내주라고 로마 자기들을 지배했던 그 나라에 자기의 지배했던 나라인 로마 나라의 군대에게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여라고 해서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 자기들의 백성에 의해서. 그랬는데 인제 우리는 인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방 나라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약속에 의해서 온 것이라 이렇게 인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제 우리 인제 이방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인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이 뭔지를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인제 이 법을 알아라. 너희들의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는 우리가 오늘까지 내가 인제 나는 알지도 못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메시아를 보내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지 우리에게 언제 보내셨어?"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체로 인제 40일 동안을 자기를 하고 따랐던 제자들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알았던 그 주변에 500여 명 사람들에게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인제 뭐 드시기도 하고 물론이지 그냥 살아생전 33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신 게 아니고 여기 나타나시고 저기 나타나시고 왜냐하면 부활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한 40일 동안을 함께 생활하시다가 같이 먹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시다가 이제 40일 되던 날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 산이 있어요. 거기서 인제 거기가 인제 보통이 기도하던 그런 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걸 승천이라 하잖아요. 승천하셨는데 그때 인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이 또 인제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또 데려가고 막 이렇게 잡아가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제 그들의 위험에 빠져 있는 이 예수님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이렇게 할 때는 좋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떠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들에게 "내가 몇 날 되지 않아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인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제 그때 당시에 인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인제 모여서 인제 기도도 하고 막 있지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는 이제 마가가 인제 그 집이 엄청나게 넓은 집이었나 봐요. 그때 당시 인제 뭐 예수님 영접했던 사람들 중에는 인제 뭐 세리 이 마 들도 많이 있어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거든요. 그래서
또 인제 우리가 아는 뭐 삭개오나 뭐 이런 사람들도 부자였던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에 모여서 인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한 120명 정도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제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덮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덮치니까 이제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막 쓰고 막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내려와서 막 사람들 머리에 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막 일어난 거죠.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정말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제 막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인제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의 역사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인제 2000년 전 일이죠. 그때쯤 해요. 예수님이 탄생 그 십자가 지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그래서 하루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3,000명, 4,000명씩 막 늘어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지금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오늘날 저도 믿고 인제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인제 처음 듣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모두 어디가 나와 있는 거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함께 하고 읽어보기에는 9 장을 읽었지만은 이제 이게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성경으로 이제 강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성경을 읽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은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인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는데 우리에게 보내 주신 그 성령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은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2000 년에 오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예 성찰하듯이 읽으면 안 돼요. 성찰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있지 "네 행동을 바꿔 바르게 살아야 돼." 막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어떤 경전처럼 그러니까 그 팔만대장경 뭐 이런 거 그런 거기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자기 성찰하는 이런 종교들은 너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고 바르게 살으라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너한테 착하고 바르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바르고 진실하고 선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셔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한테 착하게 살아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뭘 가르쳐 준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으면은 음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아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분과 동행하지?' 막 이런 거를 내가 있지 성경 안에서 깨달아가는 거지. 막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막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여기 죄 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말할 때 착하게 살아야 돼.' 막 있지 뭐. 그 착한 게 뭐야? 그것이 기준이 세상 사람 사는 기준의 그 착한 거 그런 거를 살으란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는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오해한 거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인제 제가 인제 "믿음이 뭐냐. 올해는 인제 믿음을 가져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인제 믿음에 대한 설명을 제일 잘해 놓은 것이
성경에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말씀이 계속 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복음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계속 확장해서 할 때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는 인제 믿음의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대제사장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얘기가 지금 계속 확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계속 이 성경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주장이라기보다 제가 깨닫고 아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믿음을 가져서 행복해지세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읽어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는데 성경을 읽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어느 요절을 읽지 막 읽지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머리에도 막 외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자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말씀은 인제 특히 인제 이 신약 성경보다 구약의 성경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더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는데 이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라는 표현을 이제 바울이 쓴 거는 과거에 인제 부잣집 그 귀족들의 아들들을 학교를 데려갈 때 바로 이제 그 노예들이 그 귀족의 그 주인의 자녀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줄 때 데려다 주는 선생이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바로 이제 그 몽학 선생은 아는 게 없어요. 노예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냥 단지 그 길을 있지 그 학교를 데려가는 그 길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길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만 해요? 예수님께 우리를 데려다 주는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성경 말씀을 막 머리로 외워 갖고 막 있지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착하게 살아야 돼, 어떤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잠언서 뭐 일반 뭐 시편 뭐 지혜서 뭐 이런 것들도 읽어보면 그러는데 보통 이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인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성경에 막 죄 짓는 거 막 더러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외워 갖고 그걸 실천해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예 바로 성경이 그 몽학 선생이라고 말한 바울처럼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죄가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나와의 하나님과의 개인과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뤄 놨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냥 막 위에서 증언하다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화형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로마라는 나라가 이 이 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의 모든 인류가 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구나.' 라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길을 막아 버렸어요. 누가 막았어요? 로마 교황청 사제들이 그걸 그렇게 막았다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제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이 끝나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아는 그 복음을 진실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천년의 암흑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됐고, 인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많은 세계적 그때 기독교 국가들이 이 바로 카톨릭 국가죠. 이 복음을 받았던 그 나라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갈급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기쁨이 있다는데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깨우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인제 종교 개혁가들이 주로 다 신부들이었거든요. 다 그때는 카톨릭이 였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딱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의 그 성당에 거기다가 95개 조항에 이 타락한 카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 써서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게 이 활자술이 그때 발달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떨어지는 것은 누가 한 겁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카톨릭이요. 개신교를 엄청나게 죽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막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자 활자술로 막 인쇄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인제 '아 내가 있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개신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루터 종교 개혁자를 따랐던 이런 사람들을 죽였는데 엄청난 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전쟁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지만 그 카톨릭이 개신교도를 죽인 만큼 수가 되지 않는대요. 그 정도로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지금은 인제 카톨릭이 많이 또 인제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인제 그 부분은 제가 인제 논할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인제 어린 시절에 사실은 성당에도 가 보고 했지만은 제가 인제 진짜 예수님을 안 거는 이제 20살 때에 인제 복음을 들었고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인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뭐 "카톨릭이 뭐 나빠. 거기는 뭐 어째." 이런 얘기는 할 지금 시간은 아니고요. 단지 그냥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있으니 말씀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 인제 카톨릭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인제 또 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카톨릭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는 이단이다. 이단이지만 성도들은 구원이 있는 성도들로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그 교리를 따르면서 교황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그 뭐 예수 사제단 뭐 이런 어떤 것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 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예수 사제단 그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정의구현 사연단이라 뭐 아니라는 그런 예수 전 뭐 그런 그 신부들이 있어요. 그들이 완전 다 공산당들 아닙니까? 그들이 막 있지. 전 그런 얘기 제가 할 때 뭐라고 하면 안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있지 그냥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인제 우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계를 인류를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어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계속 늦어지는 거는 이런 암흑 시대가 계속 1000년씩이나 있었으니 주님 오신 날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인제 바로 미국이 지금 강성 패권국이 되고 엄청나게 이렇게 된 거는 인제 그 나라가 개신교도들이 청교도들이 카톨릭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인제 신대륙을 갔잖아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가서 그 나라에서 USA라는 미 합중국을 만들어 내면서 지금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들의 거기 정착민들은 다 청교도들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인제 거기 이민을 온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는 거의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를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그러지 않은 현상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인제 지금 트럼프가 나서서 그 트럼프가 굉장히 그 신앙이 인제 물론 그 사람이 뭐
부인을 뭐 셋씩 얹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문화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할 건 없어요. 또 인제 제가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뭐 이혼과 결혼과 이런 얘기도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또 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는 굉장한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예, 또 그의 인제 모든 또 인제 우리들의 신앙이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까지 구원의 완성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또 시간이 되면 또 해볼 거고요. 오늘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대제사장인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그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복음을 들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인제 이 말씀 할 때 인제 시간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인제 그 얘기까지 하면은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지난 댓글에 어느 분이 로마서 6 장 7장 8 장을 읽어 봐라. 거기 보면 인제 "네가 너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한테 댓글 쓴 것을 리스크로 여기고 악플을 견뎌내지 못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인제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이제 찾아보라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로마서를 한번 같이 해 볼까 싶었는데 에이 너무 그런 것에 내가 시간 보낼 일은 아니고 여기 듣다 보면 다 나오니까 그분 혹시 저한테 글 쓰신 분 있으면 제가 이름 말하고 싶지만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말하고 싶지만 인제 혹시 안 듣고 계시면 괜히 그분 이름만 얘기하는 거니까 듣고 계시면요. 이제 제 그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그 선생님의 그 신앙이 에 문제가 돼 있다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신앙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귀절에 내가 있지 "맞냐? 그러냐? 너는 그 마음이 아니다." 그거는 구원파랑 똑같아요. 구원파가 "네 마음에 구원 이루는 거 너 진짜 그 느낌 맞냐?" 뭐 이런 걸 막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을 하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 그거 6 장 7장 8장 뭐 이거 읽어 보면서 "네 마음에 편안하면 너는 복음에 서 있는 거는 구원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구원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논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주님 앞에 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 잡을 가 예수님 안에 설 수 있는 거는 뭐냐. 언제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대제사장인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가면.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순간마다 "주여." 하고 얘기할 수 있고 내 마음이 혼돈하고 내 머리가 복잡하고 이 세계에서 내가 복잡한 순간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 내가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있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특히 여자들을 조심해야 할 거는요. 제가 보니까 뭐 저는 인제 상담소장 오래 했는데 잘못하면 여자라는 특성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순간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모든 것을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응?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에 서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순간에 그런 일을 당하죠.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또 내가 또 급히 일어서야 돼요. 주님 대제사장을 붙잡고. 이렇게 쓰면 내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의의가 다른 데 없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의의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이제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제가 인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좀 노파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6 장 7 장 인제 9 장을 오늘 읽었는데 9 장도 여전히 제사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성경을 읽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제가 오늘 이제 성경 읽으면서 거의 성경을 풀었고요. 그리고 역사를 얘기를 했어요. 최근의 역사를 얘기를 했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말한 것이 역사적으로 맞는 건지 성경에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믿을 거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예, 왜 내가 예수님과 내 마음에 있는 분과 대화를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열흘 만에 저기 마가 다락방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성령의 이 땅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진 이후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그 이후로 계속 성령님이 우리 중에 오셔요. 계속. 예. 그래서 그 역사는 끊임이 없어요. 어느 때까지? 이 땅에 온 인류가 구원 얻을 때까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한 어떤 힘이 될지 충만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내가 지금 암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죽을 병에서 낫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 어떠한 중에도. 그런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의 기준은 다른 데 없어요. 뭐 신비한 어떤 거가 아니고 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네 삶의 주권자로서 얼마나 너의 마음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인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그게.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 나에게 보이는 거는 예수님하고 죄밖에 안 보여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거, 그거밖에 안 보여.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 험악한 곳이라는 거, 나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이 나를 저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안 가르쳐줘. 그것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9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대제사장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 이제 성경의 마지막 절 9장에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절만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아담이 범죄할 때 왜 아담이 지었지 내가 지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이 뭘 가르쳐 준다고요?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는 그의 옆구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통해서 나는 씨 종자로 만들어서 오늘 이 땅에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탄이를 따라간 죄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에게는 사망이 왔다는 거.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망이 오게 되었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진 죽는 거는 이 육체가 죽는 거는 이제 정해진 이치다. 그런데 이 육체를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인 이 죽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해방이 된과 동시에 죽음에서도 해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 육체가 안 죽냐? 이 육체가 안 죽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내가 살아 있으면 그러면 이 육체가 안 죽어요. 그냥 변화체로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 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는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강가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생명나무의 강가에 12달 있지 계속 있지 매달 다른 과일이 열린대요. 그 같은 나무인데. 근데 그 과일을 열면 그게 영생나무예요.
그거를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걸 따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걸 먹고 살아요. 예. 우리가 먹는 지금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있지 썩어질 그런 뭐 독을 막 우리 음식 먹으면 독 없는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젠간 죽는 거예요. 양식이 우리에게 건강식도 돼요. 근데 건강식 우리가 얼마나 찾습니까? 그런데 모든 양식이 다 그게 해가 있죠.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 인제 이렇게 모양이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요. 굉장히 지적으로 생기고도 이쁘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어. 예 그런 애기인데도 정말이지. 그래서 그 사진 우리 언니가 갖고 있는 날 안 줘서 있지. 언제 한번 갔다가 한번 봐야겠어. 네 제가 이런 그 얼굴들이 어린 애기 때는 또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모양들이 어떻게 해요. 점차 변해서 지금 제가 인제 이렇게 영상을 보면 다 늙어 가지고 아 아쉽죠. 예. 그런데 영생나무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곳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대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나무 열매를 계속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고 산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생겼어? 우리 죄가 뭐야?" 있지 내가 막 궁금한 거 있으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이라도 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을 50 년을 읽어 왔기 때문에. 예. 그 제가 인제 잊어버려서 어디에가 있었다 뭐 인제 이게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기억력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냥 저는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즐겁게 읽었어요. 소설 읽듯이 막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 역사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친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너무 예수님이 좋아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막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생각나게 하신 말을 막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 말이 많아요 제가 막. 그러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거는 어디서 나와요? 이 성경을 내가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좋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인제 제가 예수님이 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20살 때만 예수님을 알았겠냐? 태초에 이미 내가 있지 나를 만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이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막 있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막 있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있지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성경을 가까이 못 하게 해서 내가 성경을 안 읽었을 뿐이지 아마 태아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갔다 그때 당시 교회 나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마 있지 내가 어 태아 때 성령 경험이 있었나 봐. 예. 그게 그냥 그 헛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역사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태아 때 저를 있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이제 군인들이 막 있지 이렇게 아버지 찾아내라고 그러면서 막 있지 이렇게 위협하고 막 총으로 위협하고 그런 때가 있었대 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참 있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인생사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또 듣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살다 보면 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잖아요. 그러는데 저는 태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험을 한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쪼끔 있지 그냥 개인적인 그런 얘기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태아 때부터 늘 관리를 하고 계시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제 그냥 언뜻 비친 겁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있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져서 그냥 있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출이기도 해요, 어떤 때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막 사람을 따라갈까?' 저는 사람을 잘 안 따라가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지 그래서 인제 참 하여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정말 이제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다라는 거.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참 하늘의 천지를 만드신 이제 삼위의 하나님 중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때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팠다라는 거. 예.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인류가 정말 있지 그냥 할 수 없는 그런 있지 그 아픈 고통,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인류를 구출해 내셨다는 구원하셨다는 대사장이 되셨다는 거.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오셔서 정말 세미하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를 있지 지옥불에 안 가기 위해서 너를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네 아버지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놓은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다. 또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과 언어와 또 뭐 내 마음과 모든 총동원을 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있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 누군가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이 정도가 어느 정도든 그는 예수님 앞에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 이걸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계는 굉장히 각박하게 돌아가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꿋꿋이 그리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나와 자신과 싸우고 왜 나 자신과 싸워요? 나는 연약해서 자꾸 죄에 끌려가려 하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와 싸우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꼭 이 세상에 살아남아서 이제 육신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남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놓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